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대구 경산 지역 장로회에서 주관하는 803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문에 그러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인원 파악하고 또 식당 예약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중으로 저에게 카톡으로 혹은 또 오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파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 때 우리 천년계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변화와 변질,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원래는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시작은 같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다 벼에 달려있는 결실들로 하나는 점점 더 익어져서 알곡이 되어지고 하나는 익어지는데 등한해서 쭉정이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더 알곡으로 익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에 대하여 또 겸손에 대하여 온유에 대하여 친절에 대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점점 더 결실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속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좀 특별한 날 같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이 아침 기도록에 보니까 뭐한 날이에요? 루트의 종교개혁이 95개조 반박문이 벽에 쓰여졌던 아주 엄숙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단풍들을 보면서 요즘 참 단풍이 최고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단풍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엽록소들이 이제 늦가을이 되면서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지게 되면서 엽록소 안에 감춰져 있던 이런 안토시아닌, 카로틴, 크산토필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면서 색깔들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단풍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색깔이 참 예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가을을 갖다가 나뭇잎들이 꽃들로 피어나는 계절, 그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심지어 또 어떤 분은 그죠? 꽃보다 단풍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어서 피는 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주님 닮아서 익어가는 노년도 더 아름답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단풍 색깔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색깔들로 익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 속에 이 푸른색을 상징하는 것은 성경의 계명입니다. 파란색,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청색 실을 거기다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청색 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신실하심, 계명을 온전히 지킨 주님의 생애를 의지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물들여지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초록색으로 그렇게 예쁘게 물들여지는 사람도 있겠다. 또 빨간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해 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면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빨갛게 예쁘게 물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 거민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아주 빨갛게 예쁘게 물들여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노란색은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노란색은 여러분 뭐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 황금, 그죠? 끼리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쉬운데, 주황색은 뭐로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주황색 단풍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노란색하고 그저 주황색이 싹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손톱에 물이 들여지듯이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서 변화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의 품성이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애를 쓰면 주황색 빛깔이 나지 않을까. 또 노란색은 날마다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가 노란색 빛깔이 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가을의 단풍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쁜 단풍들로, 단풍 빛깔로 물들이면, 오늘날 참 가을이 돼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풍 구경하러 간다고 하죠. 관광버스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지간한 데 가면은 차가 막혀가지고 단풍 구경 못하고 사람 구경만 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도 아름다운 것을 다 보고 느낄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물들여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예쁘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보죠. 어떤 것들이 이제 퇴색되어진 단풍들, 색깔을 내지도 못하고, 그죠? 말라 삐뚤어지고 색깔이 검게 되어진 단풍을 보면서 왜 저놈은 색깔이 저렇게 나지도 못하고 저렇게 퇴색이 되어졌을까 생각해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탐욕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을 닮지 않은 빛깔로 그렇게 썩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풍을 보면은 정말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제가 다르고 또 오늘이 다르고, 또 가을바람이 훅 불고 나면은 또 달라요. 그죠? 어느새 앙상한 가지로 변해버립니다. 여기 아마 며칠 갈지 모르겠어요. 그죠?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한번 단풍을 감상하면서 내가 어느 빛깔로 물들어야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변질되든지 변화되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익어가든지 퇴색되어져 가든지.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져 가든지 아니면 불행해져 가든지, 내 삶이 더 풍요로워져 가든지 아니면 메말라져 가든지, 내 삶이 더 평온해져 가든지 아니면 요동쳐 가든지, 내 삶이 더 미소 지어 가든지 아니면 슬퍼 가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쁜 꽃밭이 있다면 꽃밭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1번은 예쁜 꽃들을 골라서 뽑아낸다. 2번은 잡초를 심는다. 3번은 발로 가서 막 짓밟는다. 4번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 여러분 몇 번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할 것도 없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희한하게 그죠? 예쁜 꽃밭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귀한 것과 소중한 것들일수록 내버려 두면 그게 금방 망가져요. 여러분들 혹시 벼농사를 짓다가 1년 쉬고 있는 논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정말 달라져 있어요. 작년에는 정말 황금 물결로 그렇게 자랑하던 논이 잡초밭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기다가 누가 잡초를 심었나 그렇게 할 정도로 쓸모없는 잡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되긴 쉬워요? 망가지긴 참 쉬운 것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가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전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전진할 수, 가만히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마치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가기가 쉽습니까? 가만히 있기가 쉽습니까? 가만히 있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균형을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쉽고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기분 좋을까요? 뭐가 제일 먼저 힘들게 할까요? 아마 배가 고픕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뭘 뒤져서라도 배를 채울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좋은 것 같지만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 더 나아가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배추를 여러분 여기 사오셔가지고 광주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질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참 희한하게도 살아있을 때는 세포들도 살아있어요. 근데 사람이 숨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속하게 썩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수많은 미생물들이 작동을 해서 사람을 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할 때 그 썩은 냄새들이 썩은 물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은 온통 다 막지만은 그래도 냄새가 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배추도 밭에 있을 때는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잘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명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죠. 숨쉬지 않은 것은, 숨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그런 책을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숨이 멈춰지면 썩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어지면 썩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뭐하기 쉬워요? 세상에 물들여지고 세상 죄미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돛이 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전천후 죄인으로 길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지 않고 잽싸게 뭐 해야 돼요? 목을 치고
배를 가르고 소금을 쳐서 절이고, 그죠? 새빨간 보혈 속에 잠겨서, 그래서 배추가 적어도 5번은 죽어야 제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잘려 죽고 뭐 갈려 죽고 절여 죽고, 그죠? 또 게다가 단지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땅에 박혀서 숙성되어져서 깊은 맛을 내는 그런 배추로 변하면, 놔두면 일주일도 안 되면 썩어버릴 것이, 이렇게 맛난 김치로 변화되면 1년 내 먹어도, 그죠? 얼마나 맛있는 반찬이 되어서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까? 배추도 변화되어질 수 있듯이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비빔밥도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빨간 고추장을 걷다 집어넣어야 비빔밥은 그렇게 비벼야 그 온갖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맛이 난다. 우리는 각자 다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파 갖고 마늘 갖다 써 눈에 눈물을 빼는 사람도 있습니까? 고추처럼 아주 독한 맛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비빔밥을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김치를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고추장을 통하여 어우러지고 버물려지면 종합된 귀한 맛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김장할 때에 고추를 집어넣지 않으면 무슨 맛으로 넣겠습니까? 꼭 필요한 매운맛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자아가 죽고 함께 버무려져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맛난 김장으로 익어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개하실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가지고는 맛이 안 나요.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고약한 말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엄마는 더 이상 내 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아주 부모 마음이 아주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부모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 관심에서 내 관심을 끊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좋은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신이 없을 때, 오직 선교의 일념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교회는 왜 분쟁이 있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집중하면, 말씀에 안에 집중하면,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데 집중한다고 하면, 거기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는
그럴 여유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는 것.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선악의 대쟁도 속에서 중간 편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 편에 서든지, 선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악의 편에 서든지 할 수밖에 없지, 나는 어느 편에도 관여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을 떠나면, 빛을 거절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 갈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경배하는 것들이 뭔가? 창조주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나니까 뭐가 그들을 지배해요? 그들의 욕망이. 그들이 만든 신은 뭔가 하면, 희한하게도 그들이 만든 신은 그들의 욕망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욕망을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세상의 나쁜 놈이에요. 여자만 보면, 미인만 보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온통 예쁜 여자들은 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하고 나왔어요. 제우스가 좋아하는 여자들 찾아보니까 막 제우스가 막 이 다 건드린 여자들이 해놓고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나온 게 아닙니다. 밑에 또 그렇지 않아.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웅호글은 술과 여자를 즐긴다. 그걸 영웅으로 취급한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욕정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둠으로 마음이 부패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것들이지.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변질되어지는 삶은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욕심, 그것을 신으로 삼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놓은가 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 참 희한하게도 그들의 신을 뭐라고 표현해 놓은가 하면, 먼 데 있는 우상 이런 걸로 표현한 게 아니고 뭐로요? 참 성경에 이런 표현을, 다른 번역에, 공동 번역에 보면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를 다 가지고 다니죠. 배는 어디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있죠. 근데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배를 지배해야 되지, 배가 머리를 지배하면 고장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가 배를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시대예요. 배란 뭔가? 배가 가만히 안 있고 뭐라 그래요? 달라 그랬죠. 그죠? 뭘 달라 그래요? 이 신이 만난 걸 좋아한다. 어쩌든지 나한테 만난 걸 갖다 바쳐라. 그러면 또 좀 뭐라 그러냐면, 좀 짜다. 좀 더 맛있는 걸 좀 갖다 바쳐라. 이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에게 아주 부탁하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혓바닥을 신으로 삼으면 우리를 달콤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은 달콤한 걸 좋아하고 짠 걸 좋아하고 자꾸 그게 길들여지면 이 혓바닥이 아주 버릇이 없어가지고 12배는 더 짜게 하고 달게 해야 나중에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뱃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본성적 욕망들을 이야기하죠.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허세 부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깨구리 애기들이 깨구리 아빠에게 왔어요. 아빠, 저기 보니까 하마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아빠 배보다 더 크던데? 그러니까 아빠 보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봤어. 아빠 배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애기게 하마 배가 더 큰 것 같은데. 좋다. 그럼 아빠 배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마. 잘 봐라. 그래서 이제 깨구리 어떻게 했어요? 공기를 푹 집어넣어가지고 배에다가 막 붕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자기 자녀 애기들이 막 와, 우리 아빠 배 커진다, 대단한데, 자꾸 그러는 거.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아빠 배를 점점 더 크게 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배가 뻥 터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신으로 삼고 하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수치인데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욕망으로 살던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배설물로 표현합니다. 결국 배를 채워서 뭐로 만드느냐? 썩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롤 모델로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새겨두며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야, 참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왜냐하면 그는 확신하기를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들 속에 그의 성격이 어떠한 부분들이 꺾여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익어가는 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변화되어진, 물론 자기 자랑은 아니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참 거룩하고 또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목사님, 누구든지 그 목사님 아는 사람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정말 좋은 롤 모델의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그 사람은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이제 안식일 예배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쉬겠다고 텔레비를 틀어놓고 좀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당신이 그렇게 거룩한 설교를 하면서 당신은 당신 욕심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텔레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나를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뭐 영적인 일했지만 수고하고 피곤해 잠시 쉰다고 쉬고 있는데 자존심을 팍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경상도 남자들이 다 한바탕 하잖아요. 그러면 한바탕 해버렸어요. 그걸 잠시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 목사님도 잘못했지만 그 사모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짓을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죠? 우리 속엔 다 두 가지 씨앗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씨앗도 있고 또 악을 향한 씨앗도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키워가고 닮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긍휼과 사랑을 많이 입어서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성질이 아주 불뚝 같은 나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돌보심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사실은 우리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우리 외부적인 거예요. 외모, 행동, 그죠? 외부적인 눈에 딱 띄어지나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던 사람이 빨리 온다든지, 예배 시간에 늘 뒤에만 앉던 사람이 앞으로 와서 앉는다든지, 예배 시간에 삐딱하게 앉던 사람이 집중해서 바라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은 변화들이죠. 그건 누구든 다 볼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 말을 험하게 하던 사람이 부드럽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외모가 변화되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변화되어야 변화되는 것일까요? 마음이 사실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변화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외부적인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려고 하면 이 세상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생각,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7번의 화 있을진저, 누가 화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저주받을 놈아,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좀 점잖하게 화 있을진저 이랬는데, 누가 화가 있는가? 여기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겉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 기도를 길게 하고 옷을 길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잘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속이셨어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깨끗이 하면서도 너희들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속이 먼저다. 너의 마음과 심령들이 바뀌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겉도 깨끗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것은 그칠에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다? 외식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왜 특별히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가 하면 그 당시 다른 무화과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이놈만 시퍼렇게 해가지고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다 그래서요. 나에겐 열매가 있다 와서 먹어라.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뻐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없는 열매로 인하여 저주하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었습니다. 여기 정로교회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고 수양하고 또 의지력을 가지고 연단하는 것,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뭐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내면, 마음, 생각을 바꾸기에는 무력하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 지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는 데까지요? 성결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죄를 벗어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데까지. 그것이 변화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죄는 안 지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라고 하시는 계명에 대하여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러는가 하면 마네킹 신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네킹은 똥도 안 싸요. 그죠? 전혀 폐를 끼치잖아요. 안에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백화점 앞에 마네킹이 쌩것이 웃으면서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잘해요. 절대 싫은 소리 안 해. 그것밖에 못해.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전혀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 지려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동작하는 능력,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 겨울에 이렇게 막 뭡니까 이 경운기 막 돌리려고 하면 안 돌려져요. 아무리 열을 해도 안 돌려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경운기 돌려보셨습니까?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을 펄펄 끓이다가 그 이제 뚜껑을 열고 그 뜨거운 물을 넣고 그래 돌리면 아주 코를 잡고 이렇게 코가 있으면 코를 잡고 막 돌리면 경운기가 털털털털 그러면서 아주 시동이 걸립니다. 외부로부터의 동작하는 능력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새 생명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낡은 생애의 수정이나 계량이 아니요 본성의 변화이다. 자아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힘 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참 놀랍고 희망적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뭐가 아니다? 수정이나 계량이 아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웃고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심장 수술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이것저것 부분적인 것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고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시고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또 댓글도 좀 달아 놓으셔서 함께 의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참 토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들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죠. 왜? 어떻게? 무엇을?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것이 간절하고 절실하면 어떻게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됨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갈망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새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고 마지막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바빌론을 향하여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경험되어질 때 마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의의 도구들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만 바라보세요. 참여가 몇 장이죠? 몇 장이요? 383장 우리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시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시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시 예수만 바라보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느새 죄에 물들고 어느새 자기의 지배되어지고 우리는 어느새 주님 싫어하는 집만 골라 사는 전천후 죄인들입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고 주님 바라시는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감동적으로 바꿔버리는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를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영적인 일에 대하여 자랑하고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새로운 변화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